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찾아가는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또 김영중 목사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조선영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시카고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연계 항공편이 계속 엉키면서 현재 내시빌에 발이 묶여 있으신데요. 오늘은 꼭 무사히 일찍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께 응원 문자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새벽 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향할 것이라. 아멘. 제가 요즘 병원에서 흔히 CP라고 부르는 목회 임상 실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한 가지 규칙을 소개해드리자면 환자가 있는 방을 드나들 때는 무조건 들어갈 때와 나갈 때 한 번씩 양손을 세정제 등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가장 약하고 어린 내 아기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이 바로 세균 감염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세균은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면역이 약하고 환부가 노출되어 감염에 약한 환자를 위해서는 꼭 강박적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아이까지 낳은 모습을 보고서는 심히 참담히 여겨서 결국에는 이들을 모조리 이혼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강제로 이혼당한 가정의 수는 무려 110쌍이나 됩니다. 같은 성경에서 불과 신약으로만 넘어가도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강조하고 있는 판에 에스라가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숨 돌리고 겸손한 태도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금 찬찬히 읽으며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의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시금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제가 간과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첫째로 이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국가 공동체이자 동시에 또한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던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한 가족을 개별적인 하나로 개체로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하나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역할, 또 사회적인 역할을 겸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여러 분야가 분화되고 발달한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던 중에 떠오른 것이 바로 제 병원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적으로 손을 씻어야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는 병적으로 보일지언정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해야만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정결해야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나 예민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영성이 또한 자기 민족을 향한 민감한 사명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결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에스라를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멀쩡한 가정을 찢어놓는 무모함이라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단호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을에 그러려니 싶어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악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까지 못하면 너무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대충 타협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어두운 면은 또한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적당히라는 이름을 가진 악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도 적당히 일하다가 그 가여운 생명들을 죽였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한국까지 확산되면서 이제야 적당히 덮어주는 것이 또한 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적당히 분위기를 봐서 누군가를 덮어주는 것은 처절히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의 위치에서 나는 무엇을 적당히 덮어왔는지, 그렇기에 무엇을 당당히 또한 밝혀야 할지 분별하고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서도 또 다른 새 하루를 온전히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가진 영적 민감함으로 유다 민족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갔던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우리가 더욱 민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정결해야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그 민감함과 정결함을 통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